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과 6장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를 보아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그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과 그리스도도의 기초 위에 장성하게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고 우리에게 주님 그 말씀으로서 인도하여 주심에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5장 6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앞에서도 보았듯이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가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그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이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이 대속이 인간에게는 필요하다.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는다라는 것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이 오기 400년보다 더 앞선 그러한 아브라함 때 이미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변함없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가운데서 율법을 주셨던 것 자체도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삭을 바치려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지막에 막으시고서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인정하시고서는 그 옆에 수풀에 뿔이 걸린 그 양을 발견케 하셔서 대신 하나님께 드리게 했다는 거죠.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대속할 어린 양, 대속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그대로 정해진 것이고 그것이 변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의 죄인데 자신이 스스로 갚을 수 없으니까 대신 갚아줄 제물이 필요하다. 그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계속 지속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과 대속으로서 그것이 의롭게 그 죄가 씻겨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 때 이미 계시가 되었고 그것은 그 후에 모세 시대에 율법이 왔어도 변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온 율법 가운데서도 제사법을 주셨던 것 자체가 그것은 그 양이나 소나 그런 동물들로 제사를 하는 것은 그 동물에게도 피가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그것을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 그것이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핏값이 치러져야 되는데 너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너희의 죄값이 전가되어서 너희의 죄값이 대신 치러져야 되는 거다. 그래야지만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죄를 지었으면 사실은 핏값으로 갚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는 떠나서 눈이 이제 가려진 영적으로 이제 눈이 막혀진 그러한 인간들 가운데 죄의 문제가 인식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죄 지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제는 모르게 되었어요. 눈이 가려져 버리게 되었어요. 이제 이 땅에서 동물과 같이 그냥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린 채로 그냥 동물들과 같이 되어져 버린 그러한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깨우쳐 주시려면은 시청과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마지막 시험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를 통과했죠. 그 아브라함이 독자인 이삭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근데 그 믿는 것을 나중에 뭐라고 평가를 해주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야고보서에 말하듯이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그거는 귀신들도 아는 영역이에요. 근데 귀신들이 거부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요소가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믿는다는 것. 그분 앞에 그러므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지난 시간엔 그거를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으로 열어놓은,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막힘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휘장 사이로 들어갈 담력을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천사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등져가지고 어둠으로 향하고 있는, 결국엔 불못에 던져질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귀신들은 돌이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냥 어둠으로 치달아갈 뿐이에요. 근데 인간은, 우리도 하나님을 등졌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몸을 주셨어요. 이것이 사실 불완전한 것이지만 중간에 전환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몸을 갖고 있고 호흡을 갖고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마귀는 몸이 없는 존재로서, 그 귀신들은 몸이 없는 존재로서 돌이킬 수 없지만 인간은 몸을 가지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에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줘놓으면 범죄할 거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를 보내실 계획까지 다 갖고 계셨던 겁니다. 인간의 몸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다음에 코끝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이 인간이 살게 하셨는데 범죄함으로 그 형상이 떠나가지고 이제 그냥 육신이 되어버린 이 인간들, 그릇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그릇은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 친히 입어주사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을 위하여서 사실은 그 앞에 모든 그림이 사실은 주어진 거예요. 제사법도 그 대속제물이 필요하다는 그림을 주셨던 거고, 그 대속제물로서 동물 제사는 동물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속의 그 그림을 계속해서 비춰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해서 정말 멸망 가운데 가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대속을 이루시면서 건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걸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이었죠. 그분으로서 그것이 완성이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람들의 육신의 눈에는 그 엄청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세워진 그 물리적인 성전을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신 그것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로서 내어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죽임을 당하실 것이지만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강도의 규례를 만들었다. 그것이 그 물리적인 건물에 이것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건물도 사실 모임을 위해서는 필요해요. 근데 그건 부가적인 요인이지 사실은. 그리고 원래는 사실 솔로몬 때, 다윗 때 다 사실 준비를 해놔서 솔로몬 때에 지어졌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전 자체가 핵심 요소는 아니지만 그 물리적인 전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전, 성전이라 일컬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본질적인 기능,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것이 빠져버리니까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을 구하러 기도하러 나오는 자들에 대한 그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장사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사람들이 그냥 모여진다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전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기도하며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의 전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전이어야지 성전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래서 건물에, 어떤 우리가 특정 건물에 모이지 않아도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거기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장성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은 여기 히브리서 5장에도 그 젖먹는 자들, 그리고 장성한 식물을 못 먹는, 딱딱한 식물은 못 먹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자라가는 것을 또 목적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각자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또 환란의 때가 펼쳐지고 모이지 못하게 마귀가 아주 그렇게 난리를 칠 것인데, 그때에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쓸 것입니다. 근데 모이는 형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모이는 것은 더 이상 힘들어질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중국은 이미 그걸 겪고 있죠. 북한은 그것을 이미 겪고 있어요. 그때 근데 성장해 있지 않으면, 따로 떨어졌을 때에는 혼자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 스스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삼킨 바 되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그래서 마지막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놓잖아요. 기름을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밤이 온다는 거죠. 신랑이 더디오매, 밤이 깊었고 신랑이 더디오매 졸며 잘세. 사실은 그것은 기름 준비 안 한 5 처녀에게만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밤은 기름 준비한 처녀들에게도 임해요. 똑같이 임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 전에 휴거가 되겠다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 구절이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한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리라, 그런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휴거에 대한 근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겨낸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걸 이길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혀 그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 그 전에 호흡이 떠나가면 되는 거죠. 그거 아니고서는 호흡이 붙어 있으면은 그때는 똑같이 겪게 돼요. 그런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안 준비되어 있느냐가 그것을 이기고 통과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잡혀버리느냐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미리 기름을 준비한 자들로서 우리가 지금은 사실 이것은 아직 핍박이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시동 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간보고 있는 거예요. 한편은. 근데 간보려고 살짝 이거를 했더니 먼저 들어 누워버려.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절치부심해서 빨리 믿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지금 준비해야지 마지막 때에는 진짜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는 표를 강요하면서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매매도 못하게 만들고 그럼 완전히 그 사회에서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를 안 받는 자는 얼마든지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땅의 권세를 장악한 것 같아도 이 땅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끊이지 않아요.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으면 됩니다. 어떠한 환경을 당하든지 간에 주님을 따라가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로서 서게 되면은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꾸 피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준비하세요. 준비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준비되십시오. 그럼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돼요. 장성한 분량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돌이킴이 있어지는 것이고 성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호흡이 끝나면 그 과정은 끝나요. 이제 더 이상 그 이후로는 정말 제대로 못했다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가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실 인간에게는 세컨 찬스를 주신 거예요. 마귀는 한 번 떠나간 걸로 끝장인데 귀신들은 한 번 떠나간 걸로 끝장인데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 거스르고서는 범죄했지만 그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돌이킬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친히 입어주셨습니다. 인간과 하나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제도를 주신 것, 이건 대제사장이 결국에 성전을 관할하면서 사람들의 그 속죄제나 번제나 제사,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속죄제죠. 속죄제를 하면서 1년에 한 차례는 또 대속죄일 날에 속죄제를 하고서는 온 그 나라의 죄를 다 이제는 피로써 하나님 앞에 대속을 구하는 그러한 날로서 가지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한 날에만, 1년에 단 한 날에만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속죄의 피로써. 그렇게 들어가면은 거기서 근데 대제사장도 흠결이 있으면 죽어요.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로 나아가야 되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그것에 합당하면 받아지는 거죠.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고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사실 대신하여서 대제사장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직임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임이면서 굉장히 두려운 직임이에요. 그 직임을 뽑을 때 하늘로부터 뭐 천사를 보내가지고 대제사장을 세우신 게 아니죠. 사람 중에서 아론의 지파 중에서 먼저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사람 중에서 택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에 있는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 예물과 속죄의 제물을 들고서는 그 속죄의 그 피를 들고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대제사장인데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말할 때 이 히브리서에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미혹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식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세상의 지식을 알지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식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셨죠.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그래서 범죄한 자들에게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 육신, 어떻게 보면 몸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냥. 혼은 같이 있어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되어져 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영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무식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혹되어 있어요. 이거는 영적으로도 이제 죽임을 당한 것이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제 영적으로 죽음을 겪게 된 것이거니와 그 이후에도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져 있는, 죽어 있는 이 인간들에게 마귀가 계속 속이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철학으로 어떤 이 땅의 어떤 욕심으로 자기가 대단하게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건진받을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마귀는 이 땅에 사라져 없어질 것을 목적 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원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간을 위해 만들어 주셨고 이 땅의 것들도 인간이 누리게끔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되게 하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만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윤택하게 사는 것 같고 이 땅에서는 뭔가 정말 축복을 누리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결국엔 영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죽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이 무식한 그리고 미혹된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총이 베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걸 중간에서 수정들라고 대제사장을 세워놨다는 거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대신해가지고 사람들을 대리해가지고 전체 대표로서 나아갈 수 있는 거는 큰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걸 대표자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연약한 존재로서.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근데 이것이 그냥 인간이 이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고 아무나 그 대제사장 옷 입고서 자기가 대제사장 일하겠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울이 사실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했다가 책망받았죠. 그리고서 아말렉 멸하라 그랬는데 안 멸하고서는 그러고서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난 것이고 듣는 것이 순양보다 난 것이다. 먼저는 제사를 어겼어요. 제사를 어긴 것도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순종의 여부예요. 제사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제사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복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제도, 제사법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정해 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서 이거를 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인데 대제사장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족속 중에서 아들들 중에서 그 대제사장을 이제 취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것 같이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우선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그냥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모든 역사를 행하신 것이 아니죠. 먼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앞에 봤듯이 대제사장도 인간 중에서 선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먼저 입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서 그 가운데에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대표로서 대속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 7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표현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출생되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인자 되심.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인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인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입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대리할 수가 있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그 모습으로서 이제 맏아들이 되셔서 이 다른 인간들을 건져내는 그 길을 여시게 되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시편 110편 4절 말씀인데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사실 이 땅에서의 제사법 가운데서는 아론의 반차를 쫓아야 돼요. 아론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 중에서 이제 그 아론의 그 가족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이어져가는 레위 지파 중에서 이렇게 쭉 이어져가는 그런 게 이 대제사장직에 이렇게 연결인데, 예수님은 이 직임으로 가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셨어요.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입니까? 살렘 왕이라고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메를 비롯해서 이제 그 이방 왕들이 이제 롯과 그 가족들을 다 이렇게 침략해가지고 사로잡아간 그런 상황에서 그걸 깨부수러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쳐부수고 오죠. 쳐부수고 올 때 이 살렘, 예루살렘이죠. 살렘에 왔을 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한테 뭘 합니까? 10분의 1을 드려요. 살렘 왕은 족보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살렘 왕은 이건 그냥 일반 인간이 아닙니다, 사실. 그 멜기세덱은 일반 왕이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한테 천상에서 이제 사실은 이 모습이 무엇인지가 사실은 성경에는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예수님의 현현이었을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때는 아직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건 아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미리 나타나 주셨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그 예를 생각해 보면 다니엘 시대,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 3명이 던져졌는데 어이 우리가 3명 넣지 않았냐? 왜 4명이 있냐? 또 다른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것이죠. 거기는 현현하신 것, 그런 몸을 입고 와주신 것이 아니었죠, 그때는. 근데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와주신 그 인자 되심으로 대속의 제물로 이제 달려 돌아가시게 된 그것이 AD 30년의 그 얘기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그 혈통적으로도 조상이 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이 가장 자기네들의 선조 아니에요. 거기에 이 선조가 살렘 왕한테 예물을 바쳤어요.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럼 누가 큽니까? 살렘 왕이 큰 거죠. 아브라함이 살렘 왕한테 예물을 바치고서 살렘 왕의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보다 크지 않냐. 그래서 살렘 왕한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던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조차도 정말 대단한 존재지만 이 살렘 왕 앞에서 축복을 받아서 그 여정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참 신비로운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게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죠. 사실 그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때 살레망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BC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 1000년의 차이를 두고서는 다윗이 그 시편 110편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을 보고 기록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일찍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게 시편 110편 1, 2,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 이 멜기세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은 멜기세덱이 다윗의 BC 1000년경 사람인 다윗의 시대로부터는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 때 그 일이니까 1000년 전에 그 나타났던 그 인물이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뒤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그 BC 1000년으로부터 또 1000년 후에 오시는 분이죠. 그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게 돼요. 이 BC 1000년경의 다윗이 BC 2000년경 1000년 전에 나타났던 멜기세덱과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다윗은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런 계시는 사실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사실 그 시편들 쓴 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윗이 보고 쓴 시편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하실 그 대목에 대해서도 시편 22편에 말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또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다윗 참 다윗의 또 계보에서 메시아가 오리라고 했죠. 그것에 대해서 미리 다 그거를 선포해 놓고 있어요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막 아브라함과도 비교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께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볼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보고서 기뻐하였느니라. 내 때를 볼 것을 기대하였다는 게 무엇입니까?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뵙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가실 그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바쳐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가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하늘에서 아브라함은 그걸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가 50이 못 되었거든. 아브라함을 만났다 하느냐. 그 자연적인 사고에서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얘기가 되어질 수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갔지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사실 깨닫지 못했었어요. 메시아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시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삼위일체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주시는 것도 몰랐고 그냥 사람들 중에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런 존재로서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윗 왕과 같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져서 이 민족을 구원해낼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인정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놀라워했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의 그 바쁜 사역을 이제 피해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12제자들만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더니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요, 더러는 침례 요한이요, 더러는 선지자라 하더이다. 했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계시를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히트를 친 거예요 사실. 그랬더니 예수님 칭찬해 주시죠.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 요나라고도 나와 있고 요한이라도 나와 있는데 하여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천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계시로 너가 알게 된 거다. 잘 고백했고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의 계시가 더해졌어요. 이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깨트려진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열려진, 그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이 나 죽으러 갈 거다, 십자가 지러 갈 거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그 길인 거를 모르죠. 그냥 인간 중에서 뛰어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칭찬을 받게 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계시로 얼떨결에 했어요 자기가. 사실 베드로가 그거를 완전하게 알고 있었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 뒤에 일들을 보면. 그렇죠. 그냥 순간적으로 계시로 그 말을 하게 된 통로가 되어졌어요. 바로 다음에 다른 통로가 되어졌죠. 십자가 지러 가시겠다 그랬는데 그리 마옵소서. 그랬다가 사탄아 내들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로 삼아서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것도 있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그 닫혀진 문, 열려져야 될 문을 열게 하시고 열려져 있는 닫혀져야 될 문을 닫게 하시는 그런 것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권세를 제대로 쓸 수가 없고 잘못된 것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중심에 둬라.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야 너희가 그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의 그 축복 가운데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통로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역사의 통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와주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물과 피를 다 쏟으사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음부로 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그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다시금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위해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와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한 분이시면서 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면서 철저하게 인간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둘 사이를 연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겟세마네에서 특별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은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때로 하옵소서. 결국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풀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 와주셨고, 사실은 자신이 육신의 그 고통을 당할 것도 어마어마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겪어야 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끊어지는 순간을 겪으셔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사실 큰 고통이었죠. 근데 그것을 능히 감당하신 것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그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자신을 제물로 거기서 올려놓으신 것이죠. 유월절에도 보면은, 물론 날짜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을 보면은 그 종교력 첫째 달 10일에 양을 먼저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14일에 그 양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먼저 취해 놓는 거죠. 그러고서 나중에 잡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양으로서 취해졌고, 그러고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어주사 인간을 대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죠.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물, 그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을 드릴 때에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죠. 흠이 없는 제물로 주님 앞에 받아지셔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결국에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실 때에는 하나님과 한 분이시라고 그냥 임의대로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그 얘기를 하셨죠. 나는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이신 그대로 행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것을 계속해서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인간이 거듭나고서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장한 그 성인, 그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라 작은 아이로서 태어나셨죠. 그리고서는 자라가는 과정을 겪으셨어요. 그냥 30세에 딱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자라가는 과정도 직접 겪으셨어요. 그럼 왜? 연약한 인간들을 그대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인간을 대리하는 이 역할을 하셨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얼마나 이렇습니까? 사실 오늘날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까막눈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는 거 좋아하고 그냥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인도하시기 원하시는지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 가고 사람들이 자기네들 하는 것 자랑하기 바쁘고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휴가 때 한번 저기 콘도를 한번 빌려서 놀러 갔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휴가 중에도 이제 잠깐 이렇게 애들 놀리고서는 저 혼자 좀 쉬는 시간에 텔레비전을 틀어가지고 그 한 기독교 방송을 틀었어요. 그러고서는 찬양 집회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려고 보다가 너무나 놀랐던 게 기름 부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름 부음이 없지? 제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충격. 근데 노래는 너무 잘해요. 악기도 너무 잘 달아요. 너무 세련되게 잘하고 멘트도 너무 수려하게 잘해요. 기름 부음이 없어요.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이 방송이 사람들을 망쳤구나. 오히려 그런 방송하기 전에 기름 부음이 강했던 그러한 곳인데 그 교회의 모습인데 근데 방송하는 것에 특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걸로 바뀌어졌던 것이죠. 방송함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한다고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그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런 세상처럼 돼버리는 단단한 음식은 나타나지 않고 젖먹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곡 선곡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표현하고 자기 카타르시스에 빠져가지고 자기 공연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노래를 못해도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받으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지각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원어는 그 원어로 찾아보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안 쓰여요. 이곳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어디랑 비교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이 뭘 말하는지 사실 분분하죠. 이 얘기가. 근데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무식하고 미혹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무식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얘기였다. 그거에 보면 여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 초보적인 것은 이미 세워진 기둥인데,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있어져야 되거니와 우리가 살면서도 계속 회개하는 것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는 이미 회개한 거를 또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면서 또 우리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아직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완전치 못한 가운데, 그리고 과거의 습관들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처리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계속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여정을 거쳐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들, 이거는 물침례가 있고 불침례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신데 그가 와서 물과 불로 침례를 베풀어 주시리라. 그래서 물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고백을 하면서 받게 되는 것이 물침례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그 물침례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진짜 영접했다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 거하시는 내주하심이 그때 이미 시작이 됩니다. 근데 불침례는 무엇입니까? 그거를 또 다른 말로는 성령 침례라고도 불러요. 그거는 그 위에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30세가 되어서 물침례 받으신 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지면서 비둘기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위에서부터 소리가 있는데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가 이루어질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님과 이미 하나이신 분이신데 그때부터가 이제 직임을 감당하게 되는, 이제 30세에 그때부터가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직임을 감당하시게 되는 그 기름 부음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개가 똑같지 않아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두 개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님의 덮으심이 있어요. 이 덮어지는 것,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와, 그래서 그 에베소 아볼로가 막 이렇게 에베소에 전도를 했는데 그 보면은 이제 뒤에 요한과 베드로가 거기에 갔더니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거 듣지도 못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도가 안수를 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침례만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침례를 그때 받습니다. 그래서 안수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 침례가 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축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뭐 병자를 고치는 거나 이거는 사도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내 이름으로 그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치유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하고 다 성도들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수하는 것은 직임을 가진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부름을 받은 자가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직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이거를 성도들을 안수하고 세우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교회 직분을 세울 때에도 안수하고 그러죠. 근데 이 안수를 할 수 있는 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그 두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직임을 맡은 자들이 그 안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한테 몸에 손을 얹고 그냥 이렇게 옆에서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그 직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날, 그날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 그 이후에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돌이킴, 회개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침례들, 물침례와 불침례가 있고,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더 체험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또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자라가는 것들이 있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날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반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라는 말로 쓰여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이 기반으로서, 베이스로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라가라는 것이에요. 이 기초 위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왜 기초적인 것까지도 너희가 다시 흔들리고 있느냐? 그거에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아직 젖먹는 자로서 왜 거기서 자꾸 얕은 물가에서 거기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더 깊은 데로,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교육을 하겠다, 그 트레이닝을 하겠다, 이거는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사실 훈련되어진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것을 유지를 안 하면은 이 뒤에 4절부터 나오는 한 번 빛을 받고, 이것이 복음의 빛을 받아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하늘의 그 은사들을 이제 맛보게 돼요. 그런 다음에 성령에 참여함 받아요. 이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그것을 알아가게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서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는 그러한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그러한 것까지도 맛보고서도 타락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던 천사들, 그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경험이 우리한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고하면 안 돼요.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입신, 그 소위 천국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그거 자랑하며 다니다가 타락하는 자들도 있어요.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라고 그런 경험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병 고치는 그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 주님을 증거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타락하여서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정말 끝까지 경험해보고서도 타락한 자들은 그들의 의도적으로 이제 떠나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다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것을 땅에 비유해 놓고 있어요. 사람을.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를 하실 때 땅에 비유를 하셨죠. 옥토가 돼야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부드럽게 겸비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악해져 가지고 버림당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버림당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의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배교해버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는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 분명히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죠.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굳건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 6가지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거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거가 기본이니까 이것에 대한 교훈의 털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게 끝까지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냥 땅의 비유를 했지만 땅이 그냥 뭐 황폐케 되는 것, 뭐 축복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다 그거를 보고 그거를 보응해 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뒤에 가면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대열에서 완결을 지어야 되는 자들이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약속이 있어지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사람의 반응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삼아, 그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것의 성취함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면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신실하게 맹세하셨고 맹세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사람이 그것을 순종할 때 그 성취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맹세하신다는 것,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 2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려졌어요. 얼마나 이게 놀랍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이것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주님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나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아침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